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입히시옵더라. 예,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산교회는 제 마음속에도 자주 기억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끔 소개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오산교회에 와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전에 왔을 때는 언약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김종호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성가대 또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이 굉장히 정말 힘이 있고 참 좋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성 중창을 이제 했었고요. 역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 또 성가대는 저는 이제 유초등부 성가대 해서 지금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저도 성가대 3부 베이스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왠지 성가대 어느 교회나 가면은 이렇게 남 같지 않고 막 같이 동료 같고 정말 오늘 큰 우리들에게 힘과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서로를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한번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학술 대회를 이제 했었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학회의 이제 막내 교수에 해당되는 이제 남자 교수가 은퇴하신 싱글로 사시고 은퇴하신 여 교수님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옷에 뭐가 묻었어요? 교수님 향한 저의 사랑 하면서 이렇게 애교를. 그래서 그 여 교수님이 떼끼 사람아 해놓고서는 그래도 얼굴에는 기분 나쁘지 않으신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얼굴과 온 몸에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시 한번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주 귀한 딸을 낳아줘서 제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즐거워졌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특히 이제 막내 딸이 어렸을 때 넘어지면 아파하고 또 때로는 피가 날 경우에는 막 제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속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좀 부족한 그러한 아빠의 마음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렇구나. 제가 예전에 못 느꼈던 그러한 걸 느끼면서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렇게 가슴에 품으시며 우리를 소중히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또 이제 가족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흔들리는 가정들, 대화를 잃어버린 가정들, 또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정말 가슴앓이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 이 동네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빛을 발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 속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오리지널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정을 세워가면서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는 가정들이 이 오산교회를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 교회는 뭔가가 있다, 저 교회를 가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 생활을 이루면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정말 갈등도 많고 또 가치관이 많이 서로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지난 100년여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치관이 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이라는 것이죠. 저는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지만 정말 많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참 많아서 가슴이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근데 이제 가치관의 차이를 많이 느끼면서 그 차이를 많이 이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유행가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타락한 목사였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 각 반마다 이제 종교부장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종교부장이 그러한 일들을 뭐 연락하고 뭐 준비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좀 졸거나 좀 지루해하면 오락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소위 이제 학교 카수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선생님 앞에 재롱도 떨고 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해서 이제 잠도 깨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유행가를 이렇게 잘 불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뭐 좋았나 싶었는데 그때 참 그런 것들이 좋았었어요. 7080 노래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와닿는 유행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7080 정도의 또는 그 위나 아래 이렇게 속하신 분들은 요즘 BTS 노래 들으시면 좀 이렇게 마음에 오십니까?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제 아내는 저와 이제 1살 차이인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비교적 BTS 노래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제 막내딸이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BTS 광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 BTS가 뭐 연습하는 일산에 어디 가서 뭐 연습한다고 하는데 전날 밤에 가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별종이 나는 신문에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 가정에서 그러한 딸이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밤새워서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새벽에 3시에 제가 일산의 아내와 함께 딸을 더 일찍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전에서 일산까지 이제 날라다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딸이 제 아내에게 저는 아예 포기하고 제 아내에게 BTS 노래를 딱 틀어주고 금방 제목을 모르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노래를 모를 수 있냐고 하면서 기가 막혀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게 와닿지가 않아요. 뭐 전혀 뭐 귀에 들어도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놀란 거는 제가 예전에는 뭐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느라 뭐 이렇게 유행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나이가 들면서 뭐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요즘 그 흘러간 옛 노래들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귀에 들어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요즘에 그 최근에 트로트 걸이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아마 지금 두 분만 끄떡끄떡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늘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면 예, 뭐 저 같은 사람이 가끔 와서 뭐 그러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예, 예, 어쨌거나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좀 뭐 이렇게 와닿아요. 예, 뭐 나훈아의 사랑 뭐 이런 것도 와닿아서 제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저의 내면에 그러한 변화도 생기는데 어쨌거나 세대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젊은 사람도 저도 좋고 또 젊은 사람도 이제 놀 때 보면 좋아하는 노래들 보면 세대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만남이라는 노래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예, 뭐 이제 옛날에 오락 많이 하던 것처럼 예배 시간 아니면 저도 뭐 한 곡 좀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지금 할 수는 없고 저희 침례기였던 유명하신 목사님은 이 만남은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 뭐 할 정도로 참 가사가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저도 잘은 못 부르는데 참 좋다 맞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오늘 제목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그냥 뭐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건데 곰곰이 생각하면 상담자로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제 아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노래 좋아했어요. 사랑 사랑 뭐 누가 말했나. 요즘 현대인들이 다 서로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다 서로 사랑한다고 이제 시작했고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뭐 다양한 이론들을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잘 실천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는 한 3가지만 뽑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3가지만 한번 뽑아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믿습니다 속에 내가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 아무리 말해도 실천되지 않으면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상대방이 말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말로만 하니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랑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20여 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상담을 하고 이제 가르치고 또 다양한 사례를 접할 때 많은 경우에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뭐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해서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 좋겠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까?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경우에 다를 뿐이지 서로 잘못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남성은 어디서 왔고, 남성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이러한 책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나쁜 의도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막 정보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은데 또 다른 분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의도와는 달리 수근수근대고, 그러다가 그 집사님 그런 줄 몰랐어, 왜 그랬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요즘에는 일부러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죠.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죠?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낳으면 알아서 큰다라고 해서 많이 낳는데, 그래서 막 산하 제한 정책도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뭐 낳자 해도 안 낳죠. 그래서 정말 그 평생 그 여성이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래서 1 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럴만도, 어떻게 보면 딸만 둔 아빠로서 정말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노래가 책이 나왔었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한 분도 끄떡이시는 분이 없으신 걸로 봐서 말씀 보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오후에 오시면 제가 간단히 오늘 좀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소설로 이제 쓴 것이 이제 그 책이었는데요. 어쨌거나 한나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남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 풀어줄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한나가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도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관심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공부한다고 해서 또 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제 아내도 가끔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상담을 공부했지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법을 배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렇게 사는데, 어쨌거나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변했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줄 몰랐어. 참 좋은 교회 오빠로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면서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김지영 82년생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누구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토로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소설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오산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1982년생 여기 계십니까? 1982년생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쓴 이름이 김지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 이제 여성 김지영도 참 많고 남성 김지영도 참 많아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경우가 참 많죠. 제사장도 몰라주니까 얼마나 더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엘리는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정해서 말하죠. 아니, 정죄하는 투로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혹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성도님께 말한 적은 없는지, 또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속에 있는 말로 self talk 하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말이요, 그렇게 우리가 잘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본래적으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다 다 말로 실수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또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서 창조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서로 판단하지는 않는지, 비난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랑을 하자.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랑을 하자. 너나 잘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상대방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도 정말 억울했던 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정을 알면 안 그럴 텐데 그냥 듣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잘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고 듣기 때문에 그거 어려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잘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그러한 대화하는 관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자를, 혹시 요새는 한문을 잘 안 쓰는데 청자에 보면 부스에 그런 것이 있죠. 왼쪽에 보면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고요. 잘 들어야 되는데 귀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는 최고로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냐? 옆에 보면 열십자가 있습니다. 열십자가 있고 그 밑에 눈목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한일자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제가 문자 써서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읽기 위해서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 취했다고 서둘러서 단정하고 꾸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할 거야? 빨리 술에서 깨어나. 그때 16절에 15절에 한나가 말합니다. 나의 주여, 제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번역을
아주 점잖게 해서 통했다고 하는데 심정을 막 토해낼 정도로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올 정도, 진액이 나올 정도로 한을 쏟아낸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어쩌면 그동안 사시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정말 속상하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어떠한 말 때문에, 시선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마음이 슬픈 때가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21세기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충고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충고나 훈계의 말 이전에 먼저 상대의 심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경청과 공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저도 성가대 연습을 이제 늘 하긴 하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오거나 하면은 이제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뭐야, 협동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판단하는 말을 할까봐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서 늘 저희 이제 파트장에게 제가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심정을 듣기까지는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그런 지도 교수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이제 그분이 성장하면서 좀 그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또 아버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데, 그 아버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직 저기 해결되지 않은 그 unfinished business라고 하죠. 미해결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이분이 막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슬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막 우니까 교회 사역자 한 분이 오셔서 왜 우냐고, 좋은 하늘나라로 갔는데 울지 말라고, 크리스찬은 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가셨다는 것은 맞는데 슬픈 건 슬픈 겁니다. 또 이분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슬퍼하시는데 운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분이 이제 목회 상담을 이제 전공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셨답니다. Why don't you shut up? 그 입 다물라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사실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울 뿐입니다. 예,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은 맞는데 내 심정이 좀 많이 아픕니다.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또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은 SNS 시대라 저도 솔직히 그런데요.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거를 봐도 예전에는 종이 신문을 봤는데 요새는 막 휴대폰으로 막 돌려서 보잖아요. 수많은 정보를 뭐 잠깐 클릭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읽거나 그 사람들의 심정을 돌아보거나 하는 이러한 공감 훈련했다고 하지만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제 톨스토이의 러시아 문호이죠. 톨스토이가 쓴 최고로 짧은 단편 소설 중에 6글자로 된 소설책이 6글자로 된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For sale, 팝니다라는 이제 광고를 냈어요. 콜론 땡땡하고 베이비 슈즈, 어린 아기 신발을 팝니다. 콤마하고 not worn, 발음이 조금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어린 아기의 신발을 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팔어? 돈이 좀 궁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지극히 현대인이십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을, 애기 신발을 팔을까? 예, 제 아내가 이제 아기를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뻐서, 너무 소중해서, 특히 이제 아기 신발을 보면 아기가 나오기도 전에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도 뭐 예쁘긴 한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머 예쁘다 뭐 이러면서 하나씩 사놓기도 하고, 또 뭐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기 침대도 사놓고 한쪽에다가 세워놓고 뭐 거기다가 신발도 갖다 놓고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기가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를 떠났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저는 눈치를 잘 못 보는데 얼굴 표정이 조금 평상시와 다르다면 무슨 일이 있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러한 공감의 시대.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21세기를 공감의 시대다, 공감이 필요한 시대다. 저는 오산 침례교회가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심정을 다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내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정동섭 교수님이라는 분도 많은 뭐 부부간의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도 부부싸움 합니다. 예, 저도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희도 가끔 부닥칩니다. 예, 그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냥 일단은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심정을 들어주자. 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심정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랑을 하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이제부터 서로의 심정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상대방을 일단은 받아주는,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그냥 인정해주고 나아가서 칭찬하고 또는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모습에서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상대방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 내지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는 한나를 자기 논리로 뭘 내가 보니까 술 취한 것 같구만 이렇게 주장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나의 말을 잘 듣고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들을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물론 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내가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한 경우 세 경우를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세 명의 이름을 혹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딱 떠오르면 잘 이 말씀대로 이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통하는 분이시고, 내가 언제 그런 것을 했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오셨고 잘 들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좀 작네.
당신이나 잘해라, 뭐 그런 겁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엑스트라로 참 이런 세 가지 사랑을 하되 한나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보여주는 참 좋은 모습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의 반응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정말 한이 맺힌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말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대로 듣습니다. 그대로 100% 받아들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전적인 신뢰. 물론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예.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랜 삶 속에서 얼굴도 많이 이제 주름살도 지시고 또 허리도 좀 굽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을 파시면서 늘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고 늘 감사하고 늘 그렇게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분이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이렇게 염려하거나 삶에 문제가 없으신가 봐요. 늘 어떻게 이렇게 웃으세요? 했더니 웬걸요? 나도 내 근심 걱정을 털어놓으면 100톤 트럭에 다 실어도 다 못 담죠. 또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3일만 기다리자. 오늘 비록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믿음으로 실천할 때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다오. 이 100% 신뢰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얼굴에 다시는 한 맺힌 그러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살았지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부터 이제는 혹시 내 삶에 슬픔과 아쉬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문을 나서면서 이제는 근심빛도 띄지 않는 그런 오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